엿보기 인사합시다. 추석 명절에 행복하세요. 추석 명절에 복 받으세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돼서 멀리 계신 식구들이 오게 되고 또 여기 계신 분도 또 가게 되고 오늘 3부에 오신 김원 집사님, 박선 집사님 1부에 왔어요. 그래서 왜 하느냐 하니까 1부에 배틀이고 고향 간다. 고향이 어디냐? 광주. 광주 어디냐? 송정동이라고. 그래서 시집도 있고 또 친정도 있어서 간다고 이렇게 아까 가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부에 오신 분들 또 여기 2부도 아마 예배드리고 가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추석 명절 맞이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화해와 평화 이런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했지만은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1차는 판문점에서 있었고 2차는 북한 지역에 있는 판문고에서 있었고 3차는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203일간 만나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 15만 명이 모인 5일 경기장에서 대통령이 7분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연설을 했는데 12차례에 열렬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 연설이 명연설이었고 나도 들어봐도 정말 잘했다 하는 그런 연설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3번째 방문했는데 이렇게 연설한 건 처음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날에 백두산에 올라가서 함께 화기애애한 가운데 백두산 천지를 구경을 했습니다. 정말 9월 달에는 백두산이 가장 맑은 날입니다. 백두산을 볼 수 있는 날은 1년에 100일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가운데서 이렇게 참 올라갔다 내려와서 정말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말 최고의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회담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핵화와 종전선언인데 지금 전쟁은 무슨 총으로나 혹은 어떤 무기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만 딱 누르면 끝나는 전쟁이에요. 네?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위원장한테 가서 이거 누르지 마, 응? 이거 누르면 안 돼. 누르지 마.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비핵화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비핵화의 그런 일과 또 종전선언이 있으면 좋겠고. 얘기 듣기로는 2023년도에 통일국가가 되면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올림픽을 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있잖아요. 1964년에 도쿄에서 올림픽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2020년에 도쿄올림픽 하는 것처럼 88올림픽 이후에 또 우리나라에서 통일국가로서 올림픽 한다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안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우리 제주도에 있는 총회 목사님들이 다 걱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간 것은 잘했고 또 그건 하나의 제재이기 때문에 환영을 받았지만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 오면 그는 환영을 받을까? 아니다. 우리나라는 서로 갈라진 이념이 있고 서로 정파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거다. 오면 태극기 부대들이 일어나가지고 태극기를 깔고 누워가지고 그렇지 않을까. 어디 와야 하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와가지고
전라북도는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거기 와서 환영을 하고 연설하면 괜찮지만 서울에서 하면 틀림없이 올 것이다. 지난번에 김영철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 몰래 다녔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몰래 돌아다니는. 김정일 위원장 오면은 몰래 다녀야 돼. 우리나라는 거기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북한 주민의 환영을 받고 막 그러면서 다녔는데 한나라의 체제. 우리나라는 달라. 남북 정상회담 했는데 여당은 잘했다고 야당은 비판하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여야 정파 갈려 사상 이념이 갈라지기 때문에 참 온다는 것도 참 그렇다 하는 그런 생각했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저 고모부도 죽이고 저 형도 말라시아에서 죽인 그런 못된 놈이 못 들어와. 그래요 또 이제 대복이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뉴스를 탈 텐데 이거 얼마나 창피하냐. 마음을 넓게 열고 우리도 정말 통일에 가깝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성숙한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상의 법이 뭐냐? 헌법입니다. 헌법 아래 법률이 있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나 기관에도 내규가 있고 학교와 교회에는 정관이 있습니다. 이런 법규나 규칙들은 국가나 사회, 교회나 단체의 질서를 유지시켜 줍니다. 이런 것들이 올바로 작동이 될 때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시되면 질서도 없어지고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법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핵심은 뭐냐? 보복법이고 준 대로 받은 대로 갚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습니다. 이 법을 보고 사람들은 너무 심하다,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회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법이 취약했던 고대 사회는 보복이 심했습니다. 뺨을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야 되는데 두 대를 때렸습니다. 우리 집 소를 훔쳐갔으면 보복할 때 소와 송아지까지도 같이 가져갔습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당한 만큼 보복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헌법 위에 율법 위에 가장 우선시된 법인데 예수님이 주신 법은 무슨 법이냐? 사랑의 법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런 것이 율법으로 통했다면 신약시대에는 사랑의 법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법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법에 의해서 이 땅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김문숙 권사님께 읽으신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종을 계명의 영광을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시켜서 사실 하셨다고 폐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이루셨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모든 관계 둘로 된 것을 예수님은 사랑의 법으로 이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화해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해와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화해와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 땅에 화해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가 수직으로 되어 있고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해시켰고 인간과의 관계를 화해시켜서 평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해시키러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한 골로새 1장 20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는 그들을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속죄의 십자가, 내 죄를 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 여러 가지로 구원의 십자가 보지만, 십자가를 또 다시 보면 십자가는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화해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자기가 달려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말미암아 화해의 제물이 되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진정으로 이 땅에 화해를 이루셨고 평화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졌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는 화해와 평화가 필요합니다. 개인, 가정과 가정, 사회도, 나라, 민족,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화해입니다. 이 땅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다툼과 분쟁이 있는 가정, 교회, 직장, 사회, 나라, 민족, 전 세계가 평화의 세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고 평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잠언서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과 평화가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물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쉽게 오늘날의 말로 한번 바꿔봅니다. 요즘 언어로 말하면 라면 한 봉지를 놓고 화목하는 것이 소갈비를 바리바리 쌓아놓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먹고 있는데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적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나누면서, 서로 함께하면서 거기에서 화해 이루는 것이 좋아요. 할렐루야. 이번 명절에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좋은 관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제가 갈 데 없어요. 다 가라고 하고 나는 교회에 남아서 교회 예배 드린다고 있어요.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어디 왔다 갔다 하고 차민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이제 찾아오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제가 옛날에 보면은 명절에 와가지고 싸우는 집을 봤어. 왜 명절에 와서 싸우냐고. 명절에 와서 서로 화목하고 자녀들은 돈이 많은 게 문제예요. 재산 때문에 그래. 유산 때문에 그래. 내가 어른들에게 항상 얘기지만 어른들 절대 비자금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리요.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마 미리. 우리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눠줬어요. 집돈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눴어요. 돌아가실 때는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우리 집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주지 마. 정말 오늘 세상에 그런 사람. 돈 때문에 자식에게 효도하는, 그렇지 않은 분들 여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돈이 있으니까 찾아오고 돈이 있으니까 뭐하고 돈 떨어지면 오지도 않아요. 그게 오늘날 비정한 세계예요. 지금 성묘가 아니면 성묘도 안 가. 이제는 다 납골당에 들어가. 이제는 자식들이 성묘 안 가. 우리 세대, 우리 조금 여러분 세대 갈 수 있지만 더 지금 30대 이하는 절대 안 가. 성묘도 안 가. 전부 화장해가지고 납골당에 집어넣어. 묘 없어져야 돼. 애들이 가지 않아. 시대가 그렇게 돼. 그 시대이지 그 잘못됐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다고. 부모도 돈이 있어야 자식들이 찾아. 그게 돈 가지고 유산 가지고 명절에 모아가지고 형제간에 서로 싸우는 걸 내가 봤어.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고기가 가득한 집에 다투는 것보다 나은다. 라면 한 종류 먹고 화목
갈비 쌀아서 먹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성경 말씀이 오늘날의 진리예요. 여러분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발 명절에 가서 다투거나 열받고 오지 말자. 열받고 오지 마. 그냥 이 진리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서 예수님은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살림이고 이 땅에 화해와 평화가 깨어진 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 때는 평화의 동산이요 행복의 동산이었어요. 거기 악한 마귀 사탄을 통해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도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라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가인의 마음속에 질투가 싹트고 미움이 싹트고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자라서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고 형제 간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서 그 좋은 동산에 가시덤불이 나오게 되었어요. 모든 화해가 깨지면 하나님과 깨져버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린 거예요. 금년에 얼마나 더웠어요. 이것도 인간이 가져온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모든 공기를 오염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이런 폭염이 오고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많이 내리고 눈이 안 오면 눈이 내리고 이것이 인간의 오존층을 다 파괴한 그런 일들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런 잘못된 작품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깨어지면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서로 형제 간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화해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간과 이 자연과의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킨 것이 화해의 화목제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화평을 주셨다 그 말. 자, 에베소 2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한번 잘라진 것을 다시 붙여도 또 잘라져요. 아무리 접착제로 갖다 붙여도 언젠가 또 떨어지고 말아요. 제가 이번에 총회 가가지고 돋보기 환경을 가봤어요. 제가 눈이 좋아가지고 저 유아실에 있는 분들이 다 보이고 저는 안 보여요. 솔직히. 그러지만 거의 다 얼굴이 보여. 여성분이 화장빨이 잘 받은 안 받은 거 다 보여. 눈이 너무 좋아. 그런데 가까운 것이 안 보여. 돈을 300만 원짜리 다초점을 해야 되는데 24만 5천 원짜리 했더니 멀리 건 잘 보이는데 가까운 거 돋보기를 또 써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다초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총에서 나온 서류가 글씨가 작아서 검정색 돋보기를 썼어. 10,000원짜리. 그래서 썼는데 그게 땅바닥에 떨어졌어. 그랬더니 안경테가 끊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접착제를 사가지고 붙이려고 하니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안 붙어. 한번 끊어진 것은 붙기가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번 금이 간 것은 다시 붙이기가 어려워요. 이 땅에 접착제가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누가 붙여주느냐? 우리 예수님이 붙여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인간과 인간의 깨진 모든 것들, 세상에 어떤 것으로 붙일 수 없는 그 접착제를 붙일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붙여주셨는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의 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붙여주셔서 이 땅에 화해를 이루어주시고 평화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는 우리의 합당이신지라 불로 하늘 감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졌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음식을 집어 먹을 때 서양 사람은 포크로 먹지만 우리는 뭘로 먹죠? 반찬? 젓가락, 찹스터로 먹어요. 젓가락 하나 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찍어 먹으면 돼. 팍 찍어 먹으면 돼. 그러나 사실 반찬 지어 먹을 때는 젓가락 2개가 있어야 돼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먹을 때 반찬을 집어 먹을 수 있습니다. 젓가락 2개가 하나가 됐을 때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헐어버리시고 소멸시켰습니다. 원수를 소멸시켰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보셨습니다. 미움의 담, 원망의 담, 시기의 담, 질투의 담, 상처의 담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벌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담이 다 헐어졌습니다. 이번 3차 평화회담에서도 남북한의 이념의 담이 무너졌고 사상의 담이 무너졌고 냉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답시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여러분, 동일과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무너지니까 그 담을 넘어서 동독과 서독이 왕래하면서 통일 동독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좋은 관계 이루었고 비핵화 이루어지고 종전선언도 이루어지고 이제 앞으로 막혔던 금강산이 열리고 막혔던 개성공단이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진정한 통일국가 되어서 휴전선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땅에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그런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헐어.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연결한 가로막는 휘장이에요.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것이고 1년에 한 번만 7월 7일 속죄일에 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도 거기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찢어졌어요. 어느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강단이 지성소라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이 성소인데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화해를 이루시고 평화를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따라서 봅시다. 기도하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힘이 있어요. 물질의 힘도 있고 또 무기의 힘도 있고 자기의 건강의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만 가지고는 절대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평화는 주님이 주신 평화, 샬롬의 평화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형의 모함을 받았죠. 형한테 잘못했죠. 팥죽 가지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 하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친정으로 야곱 외갓집 나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그래서 호롤단신으로 야곱은 자기 외상집에서 지내면서 20년을 지냈습니다. 양을 치며 지냈습니다. 무슨 지금으로 말하면 생활비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외삼촌 집에 양떼를 들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호롤단신 그에게 부인이 4명이 생겼습니다. 자식이 12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식과 딸 하나 또
수없이 많은 양떼를 몰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몇 년 만에? 20년 만에.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보복하러 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곱은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무기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합지졸해. 부인 4명, 자식들 12명, 뭐 양떼가 있다 할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전쟁은 다 죽어 형한테. 이를 갈고 있던 형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어떤 힘이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가 취한 행동이 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아무것도 없다. 형과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20년 전에 호른단신으로 갈 때 베랄의 광야에서 돌베기를 베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기도했던 그 기도 20년 만에 다시 야복강가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을 죽이려고 원수가 풀어고 지금 400명 군사를 가려 문을 밀고 지금 오고 있는 것이고, 야곱은 형과 대항할 힘이 없어요. 다 오합지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처자식을 다 당나라를 보내고 자기는 홀라면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경이 없지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형이 나를 향해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하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새벽에 천사와 함께 실험했습니다. 날이 새려가자 야곱이 붙들고 기도하니까 천사가 놓아라, 나 가야 되겠다. 당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욕심쟁이라 그 말이에요. 온갖 세상에 욕심 없는 욕심쟁이라고 말이에요. 내 이름을 욕심쟁이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응답받았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했어요. 그때 천사가 탁 한도뼈를 쳤어요. 남자의 힘에 허리를 치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쩔룩거리며 야복마르트를 건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동생을 죽이려 했던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어떤 때? 기도할 때. 어디에서? 야복마르트에서 기도할 때. 기도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힘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형과 대항할 수 있어요? 다 죽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길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정준환 선생님 있지만 정준희 권사님 뇌경색으로 전북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708호 입원해 가셨어요. 어제 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권사님이 그럽니다. 박명호 목사님, 혈압기도에서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까지 올라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 기도에 힘입어서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엊그저께 절에도 그저께도 기도해요. 지금 걷습니다. 생각으로 좋아졌어요. 언어가 조금 그렇지만 아직도 좋아졌고 이 팔만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녹여지는 거예요. 야곱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에 따르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는 좋은 편을 택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예서의 마음을 녹여주실 것을 원했고 진짜로 그렇게 기도한 후에 예서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로서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녹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화해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도의 제목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기도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제목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말고 끝내지 마시고
따뜻합시다. 녹아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맙시다.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큰 힘이 이 땅에 화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0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막대기 2개를 다 보여주시면서 이 둘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이걸 통해서 진정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내 손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화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늘을 묶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로 합시다. 서로 용납합시다.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는 용납해야. 용납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받아준다 그 말이에요. 받아주라 그 말이에요. 받아주라. 자, 에베소 4장 2절 보세요. 4장 2절 시작.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합시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용납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용납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용납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용납해야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얘기한 것이고, 쉽다는 분들은 부동산 투기를 했든지 아니면 뭘 했든지 갑자기 돈을 번 사람들이 쉽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벌기 어렵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남보다 잠을 덜 자야 되고, 남보다 더 땀을 흘려야 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돈을 먹습니다. 여러분, 부자 된 사람을 여러분이 모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또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또 잘못된 부자도 있지만은 그만큼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공부 잘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 사람 그만큼 남보다 잠 덜 자고 땀 흘리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은 큰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하냐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큰 교회를 목회했던, 작은 교회를 목회했던 있는 자리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칭찬이 똑같아요. 그 능력에 따라, 그 은사에 따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되니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더하랴. 똑같습니다. 더 많이 했다고, 더 적게 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갖다 놨다면 똑같은 칭찬 받을 텐데,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땅속에 묻었다 그대로 갖다 놨더니 악하고 게으르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요, 본전치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전 갖다 놔도 악하고 게으르지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패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잘못된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최선을 다하신 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넓게 열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원수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취급받지 못했던 여인들과 아이들을 용납했어요. 여인과 아이들은 사람의 수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은 세리도 용납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찾아가셔서 그녀를 용납했습니다. 창녀도 용납했습니다. 이방인도 용납했습니다. 멀리했던 문둥병자도 용납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치료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용납했어요.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납합시다. 받아줍시다.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화해의 길이에요.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 이거 세상 법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화해 평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화해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모두가 화해가 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막 뛰고 하는 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성령 받을 수 있을수록 더 겸손하고 성령이 역사할수록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 어떤 일이 있어도 부드러운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네?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모두 세상살이에서 열받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번 추석에 열받지 말아요. 열받지 마. 그러면 무슨 명절이 필요하겠어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와서 12장 18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에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가 화목해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여러분이 사는 사회가 화목해야 됩니다. 남북한이 이번에도 평창에서 올림픽 했을 때 함께 해가지고 무슨 그 종목에서 금메달 땄죠? 어디서 땄어? 농구인가? 뭔가 하나 땄어요? 따니까 태극기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인공기가 올라간 게 뭐가 올라갔대가? 한반도기 파란 게 올라가요. 올라가고 노래를 뭐 부를 거야? 태극가 애국가 뭐 부를 거야? 아리랑 불러요. 아리랑 이거 불러요. 남북.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면 국가가 아리랑일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바꿀 것이 하나 있어요. 바꿀 것이. 다 좋은데 뭐가 있냐면 아리랑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요건 조금 안 맞는 자네. 이게 애국가가 들어가는 그런 쪽이 나요. 그건 좀 고쳐야겠다. 이건 뭔가 아무리 나를 배신하고 갈지라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김소월 씨가 지은 진달래꽃이 있어요. 그건 이기죠. 나보기가 엮어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곳을 삿불이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여기 보면은 비록 내님이 나를 배신하고 갈지라도 신리도 못 가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삿불이 진달래꽃을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어. 그게 넓은 마음이고 그게 용납하는 마음. 이걸 갖다가 경상도 버전이 있고 전라도 버전이 얼마나 웃음 나오는지 정말 웃음 나와요. 나보기가 싫어서 갈라면 가뿌리라잉. 있어요. 내가 여기서 못 얻었어요. 아이도 참 그런 버전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해야 해요. 이게 넓은 마음이고 용납하는 마음이고 받아주는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했을지라도 원망과 저주와 증오를 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찬양 참 좋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조수아 노래죠. 조수아 우리 교회 왔다 갔죠. 우리 옆집에 살아. 서울에서. 내가 서울에 살 때 상도동에 조수아 내 옆집에 내가 잘 알아요. 정말 또 하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아름다운 사람, 보기도 아까운 사람, 하늘 보시 아까운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봐야 돼. 내 눈이 어떤 눈이냐? 미움과 증오의 눈이 그렇게 보이지만 내 눈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누구라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화해하기 위해서는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자, 넘어와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아니 넘어와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진정으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즐거워하는데 와가지고 죄 뿌리면 안 되죠. 또 막 즐겁게 노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돼요. 어저께 오후에 요양병원을 신방을 했어요. 몇 군데 신방을 했는데 어떤 할머니 하나가 내가 가니까 펑펑 울어요. 근데 치매가 와서 알츠하이머가. 그래서 내가 누구요? 그러면 아들입니다. 그냥 아들로 봐요. 아들이 왔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랑 들어가니까 누구냐? 이게 딸이래. 그냥 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아요. 자식들이 다 발로 요양원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엄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어. 알아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 왔다 갔어요. 우리 딸 왔다 갔어요. 거짓말이야. 어른들 거짓말 잘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선한 거짓말이야. 나중에 알아보고는 우리 아들 안 왔다 갔어. 그런데 아들 왔다 갔대. 딸도 왔다 갔대. 우린 다 알지. 안 왔다 간 거 알지.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해요. 참 펑펑 오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아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때 한 사람 돌아가셨어. 빼드가 없어요. 어디 갔냐 보는 게 돌아가셨대요. 거기 있다가 전북대병원 가가지고 장례는 우리 연락을 안 해가지고 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집에 애경사가 있다면 반드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해요. 아멘 하세요. 아멘. 나중에 지내고 우리 또 한 분 있어요. 오늘 내가 이거 전달을 분이 있는데 지금 안 왔나 오늘. 이거 드려야 돼요. 이미 지나고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신 분이 안 오셨네. 3부에 오셔요. 오셨어? 이 전달을 하셔요. 미리 말씀하기 모르니까. 근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게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저 자리가 10년 후에 내 자리일지 20년 후에 내 자리일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묘 안 합니다. 우리 밑에 한 40대는 하지만 30대 성묘 안 가요. 다 낙골 땅에 집어넣어요. 산 다 없어버려요. 아무도 안 가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앞으로 자식들 집에 안 모셔요. 다 요양을 하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10년에 저 자리에 누워있어요. 내가 20년에 저 자리에 누워있어요. 나를 봤어요. 내가 이런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분명히 현실을 말씀드려요. 거기서 나를 봤어요. 아, 그렇다. 나도 언젠가 저기에 누워있을 때 누가 찾아와서 나에게 기도해주고 그럴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거기에 누워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화해를 이루는 것이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화해를 이루는 것이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미장하고 가서 예쁘게 머리를 하고 왔으면 예쁘게 왔네. 오늘 또 좋은 옷을 예쁘게 입었으면 오늘 좋은 옷을 입고 왔네. 얘는 말하는데 그런 말을 한 번씩 하는 게 좋아. 특별히 남자들 안 하죠. 여자들이 미장하고 가서 머리를 하고 왔어. 그 앞으로 지나다니 남자 앞으로 왜 이렇게 지나다니고 지랄이야 이거 왜 그러면 안 되지. 뭔가 보여주려고 내가 지랄한다는 말 용서하십시오. 이놈 입주둥이 그냥 할례 받지 못해 성령으로 지정을 없는 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오늘 미장 갔다 오니 머리가 더 예뻐졌네 10년 젊어졌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딱 들어갑시다. 알아주는 것이 용납하는 것이고 알아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붉고 같은 눈동자 위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 한마디라도 서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화목이 있고 여기에 화해가 있고 여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고동락하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씨가 다 달라 하씨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서로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모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살펴주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시면 화해의 제물로 오셨고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남북 간의 모든 담이 헐어지고 이제 통일날이 가까이 옵니다. 오늘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의 벽이 다 무너져서 서로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그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